할렐루야. 수요 말씀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박수치며 찬양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별창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의 구원을 받는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니. 3절입니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힘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니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니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 함께 영광의 말씀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좌우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배우며 그 말씀대로 따라가며 하나님 뜻을 구하는 저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저희와 인생에서 그 걸음걸음마다 저에게 지켜주시니 저희는 부족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찬양 드리면서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가득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 없네. 내 평생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을. 아멘.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맘 다해 주를 경배하리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의 많이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아.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이. 위로자 되신 주님,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맘 다해 주를 경배하리라.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니. 주의 많이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아. 주행하니 기뻐 노래하며, 주행하니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할렐루야. 우리 시간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수요예배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따스한 봄날을 허락하시고 생명이 움트는 계절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신실하심을 느끼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난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눈앞에 놓인 작은 문제에 걸려 넘어졌고 사소한 말 한마디에 마음 상하며 주님의 뜻보다 우리의 생각을 앞세우던 순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오늘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은 명철 목장의 헌신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준비하여 드리는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목장장과 인도자,
그리고 목원들 모두에게 영육의 강건함으로 채워주시사 날마다 주님 안에서 평안한 삶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 서로를 섬기고 세워주며 날마다 주님만을 찬양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봉사하는 손길에 축복하시고 돕는 일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당회에서 유치부까지 주님이 간섭하시고 계획하여 주셔서 주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사회 곳곳에 정의와 사랑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위에 이념을 앞세우지 않게 하시고 생활 속에 은밀히 스며드는 우상을 분별하여 멀리하는 명철한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동 지역의 전쟁으로 인해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혼란과 고통 속에 있습니다. 전쟁이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시어 평화가 찾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함께하여 주시고 바쁜 일정과 많은 사역 속에서도 피곤치 않게 하시고 늘 최고의 컨디션으로 모든 일들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체력과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부목사님과 두 분의 전도사님께도 은혜와 능력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26장 12절에서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6장입니다. 6절에서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12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수르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우리 15명철 목장 나와주셔서 이 시간 또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이 저녁에도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또 하나님께 찬양하며 말씀을 들으며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온전케 하시는 그 주님만 바라보며 예배드립니다. 일상 속에서 지치고 상한 우리의 몸과 마음이 회복되며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명철 목장 귀한 찬양 드렸습니다. 우리 모든 가정들을 축복하시고 이 안에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며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목장으로 함께 지어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다윗의 말씀을 듣습니다. 저희들에게 들을 길을 주시고 또 삶에서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내어 맡기는 삶을 통해 가정과 직장과 일터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가는 지혜를 배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명철 목장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또 기뻐하는 우리 목장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설교 이제 시작하면서 두 가지 좀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 먼저는 문자들 다 받으셨죠? 영상 송출에 관한 양해를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 저작권 문제로 인해서 유튜브 홈페이지에 영상 송출 이제 하는 부분에 있어서 한 6일간 제지를 받았어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이제 영상이 저작권에 걸려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까지 저희가 오늘 예배, 금요일 예배, 주일 예배 영상을 송출할 수가 없습니다. 업데이트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아마 녹화가 되어서 아마 다음 주 화요일에 좀 올라가게 될 것 같고, 두 번째 양해의 말씀을 드릴 건 오늘 당회가 좀 있었어요. 당회하고 저녁을 먹고 올라왔더니 배가 불러가지고 혹시나 제가 설교하다가 한숨을 쉬더라도 양해를 해주시면서 말씀을 좀 들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보니까 벗개란다. 벚꽃이 갑자기 그냥 요새 이렇게 말이 헛나와요, 권사님. 감사합니다. 바로 잡아주셔서 벚꽃이 만개했죠. 여러분 보니까 요 앞에 설봉공원도 얼마나 꽃이 정말 아름답게 피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봄이 그렇게 길지 않으니 여러분 시간 내셔서 또 가족들이랑 또 우리 목장 식구들이랑 이렇게 하나님 주신 계절을 잠시나마 누리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다윗에 관한 말씀을 좀 이렇게 계속 나누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 나발에 관한 말씀을 살펴봤잖아요. 나발이 죽고 나서 이제 갈멜이라고 하는 지역에 이제 머물러 있지 않고 다윗이 이제 도망을 갑니다. 그곳이 어디냐면 이전에도 한번 도망갔던 장소인데 십광야라고 하는 곳이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10사람들이 나와요. 이 발음도 좀 그런데 이 10사람들이 사울을 고발을 합니다. 오늘 1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어 있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그랬습니다. 보면 하길라 산에 숨어 있지 아니하나이까, 그냥 하길라 산에 숨어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도 될 텐데 꼭 이렇게 하길라 산에 숨어 있지 아니하나이까. 근데 이렇게 이게 10사람들의 방언인지 모르겠어요. 오늘 26장에도 나오지만 23장에도 사실 이 10사람들로 인해서 다윗이 또 도망을 하지 않습니까? 23장 19절 말씀에도 보시면은 그때에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그랬습니다. 비슷한 장소에 숨어 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도 사울 왕에게 고할 때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숨었습니다라고 하면 될 걸.
이게 뭐 지방 방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말을 어렵게 하죠. 이 10지역이 어떤 곳이냐면 이제 광야라고 그랬는데 이곳이 유대 땅입니다. 유대 땅. 유대 땅. 제가 지도를 좀 보내드렸어야 되는데 우리 사울이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을 벤 곳이 어디냐면 사해 바로 옆에 있는 엔게디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석회동굴이 많은 지역이었는데 그 지역에서 다윗과 그 부하들이 숨어 있을 때 사울 왕이 용변을 보기 위해서 들어왔다고 그랬죠. 용물을 보기 위해서. 예. 그곳에서 숨어 있다가 사울 왕을 살려주지 않습니까? 내가 다시는 너를 내가 쫓지 않겠다. 약속을 받았습니다만 홍 몰라가지고 저 남쪽 바란 광야로 도망을 쳐요. 바란 광야에 도망쳤다가 또 옮긴 장소가 지난주에 말씀을 살펴봤던 25장의 갈멜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 나발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조금 더 올라와서 10지역이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을 갔는데 이곳이 유다 지파 땅이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유다 지파 땅이었다? 다윗이 유다 지파 사람이잖아요. 유다 지파 사람들이 다윗 어떻게 보면 혈연이고 가족일 텐데 다윗을 지금 사울 왕에게 고발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섭섭했을 만한 거예요. 같은 지파인데 고발하고 있으니.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사울 왕이 3,000명의 이제 군사를 이끌고 이제 다윗을 잡으러 옵니다. 그래서 3절의 말씀해 보면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 산길가에 진친이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에 들어옴을 알고, 그러니까 다윗도 이제 사울 왕이 온다는 얘기를 듣고 정찰을 나온 거예요. 여기 이 정찰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 군사 용어인데 작전에 필요한 어떤 정보를 얻기 위해서 적의 정세나 지형을 파악하는 것을 정찰이라고 그러는데 이 이제 다윗이 정찰을 나왔습니다. 근데 보면 성경 말씀을 이제 쭉 읽어보시면 26장이 전체가 배경인데 뭐 쌍안경이 있는 것도 아닌데 이제 사울 왕과 또 군사령관 아브넬이 보이는 거예요. 5절에 보면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내레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있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그랬습니다. 여기 아브넬이라고 하는 군사령관이 나오죠. 여러분이 아브넬은 잘 기억해 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다윗이 다윗 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적장인이 아브넬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또 하거든요. 이 아브넬을 잘 이름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이렇게 정찰을 해보니까 사울이 지금 그 진 한가운데 누워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사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3,000명의 군사들이 둘러서 진을 쳤다. 이게 이제 멀리서 보다 보니까 잘 모르겠는 거죠. 자세히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함께 왔던 사람들 중에 아비새와 함께 사울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7절에 보면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그랬습니다. 자, 가까이 가서 봤어요. 이제 멀리서 봤을 때는 형태만 보였는데 가까이 밤에 이제 가서 보니까 사울 왕이 지금 어떻게 해요? 사울 왕이 진영 가운데 누워서 자고 있고 창은 머리 곁에 꽂혀 있고 삥 둘러가지고 지금 3,000명이 지금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지금 그 진영에 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불침번도 없이 깨어있는 사람도 없이 지금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몽땅 다 잠들었어요. 여러분 군대 다녀온 분들 있으시죠? 불침번 서보셨을 거예요. 불침번을 왜 쓰나요? 적이 오지 않나? 우리 이 잠자는 사이에 동료들에게 문제가 생기지 않겠는가? 또 누가 타령하는 사람은 없는가? 아니면은 뭐 총기 같은 거 누가 가지고 나가지 않는가?
그래가지고 저녁에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취침하게 되면 1시간씩 이렇게 불침번을 쓰게 되거든요. 깨어있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보세요. 사울왕이 광야에 놀라운 거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다윗을 잡으러 왔잖아요. 어떻게 보면 다윗의 사람들도 600명이라는 걸 알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3,000명, 어떻게 보면 숫자 세력으로 전쟁을 해서 다윗을 잡아야 되겠다 생각해서 3,000명을 지금 데리고 왔는데 전쟁을 해야 될 수도 있는데 불침번도 한 명도 안 세우고 지금 몽땅 다 잠들어 있는 거죠. 모르겠습니다. 뭐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불침번을 세웠는지 안 세웠는지는 모르겠지만 결론적으로 보면 지금 3,000명기 사울왕과 함께 다 잠들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한 일 아니겠습니까? 안 이상하십니까? 예. 이상하거든요. 이 확률적으로 3,000명이 이제 보시면 다윗이 그곳에 가서 창과 사울왕의 창과 단창과 물병을 가지고 나오는데 아무도 알아채지 못해요. 3,000명이 있다니까요.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상황은 누가 허락하신 상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시기도 했지만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깊이 잠들게 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황인 거죠. 우리가 잘 알겠지만 여러분 사무엘상 24장에서 우리가 살펴봤죠. 다윗이 부하들과 함께 동굴에 숨어 있는데 그때도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죠. 하필 용물을 보러 들어온 그 동굴이 다윗과 사실 그 다윗의 부하들이 숨어 있는 동굴에 지금 숨어든 것입니다. 하필. 그러니까 그때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그만 일이니 죽이려고 했지만 죽이지 않죠. 옷자락만 베서 보내지 않습니까? 자, 근데 지금 26장에 와서 한 번 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죠. 자, 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성경이 어떤 그 단어 하나를 강조하고 있는데 그게 뭔지 한번 찾아보세요.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밤에 이제 조금 더 가까이 본 거예요. 사울의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에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그랬습니다. 자, 오늘 7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찾으셨습니까? 어떤 단어가 눈에 띄시나요? 여러 단어들이 나오죠. 근데 굳이 이거 안 넣어도 사실 이 상황을 잘 설명할 수 있는데 창입니다. 창은 그의 머리 곁에 꽂혀 있고 뭐 예를 들면 그냥 사울이 그 진영 가운데 누워 있고 그 문장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문장을 빼고 아브넬과 백성들을 둘러 누워 있는 이래도 사실 문장에는 큰 뭐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근데 그 중간에 창은 머리 곁 땅 곁에 꽂혀 있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시죠? 이 창은 어떤 창일까요? 무슨 창이죠? 여러분 이 창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창이죠. 철제 무기로 만들어졌습니다. 그 당시에 철제 무기는 이스라엘에서 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대장간들을 싹 없애버렸어요. 불살라버리고 너희들이 뭔가 무기를 만들려면 블레셋에 와서 만들어라. 우리에게 허락받고 그리고 무기를 만들든지 뭐 농사지을 뭐 쟁기를 만들든지 해라. 그래서 사실 오직 두 사람이 철제 무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과 요나단입니다. 자, 그 가운데 사울왕이 가졌던 이게 이제 철제 무기 가운데 칼과 단창이 있어요. 단창. 근데 이 단창은 사실은 다윗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트라우마 같은 거예요. 보세요. 이 창으로 사도행전 우리 사무엘상 18장의 말씀에 보면 다윗이 돌아올 때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이라. 이런 환영하는 여인들의 춤추면서 환영하는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됐습니까? 노래 이후에 악령이 사울에게 임하죠. 그때에
사울 왕의 손에 이 창이 들려 있었는데 이것을 가지고 던지죠.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18장 11절 말씀에 보면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그랬습니다. 몇 번 피했다고요? 한 번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사울 왕을 위해서 그가 부름을 받아서 사실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한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전혀 무방비의 상태로 있다가 창이 날라왔어요. 눈앞에 창이 날라와요. 겨우 피했을 거예요.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아닙니다. 2번만이 아니죠. 19장에 가도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19장 9절의 말씀에도 보시면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아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단창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잖아요. 단창. 히브리어로 창이 하니트인데 이게 18장의 말씀과 동일한 사실 단어를 사용했는데 19장에 와서는 단창으로 번역을 했어요. 원래는 창이 맞습니다. 창. 이 창으로 사무엘상 19장 10절 말씀에 보시면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고 하였으나 그는 사울 앞에서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여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다윗을 지금 뭘로 죽이려고 그런 거예요? 창으로 찔려서 벽에 내가 박아 죽이겠다. 이게 지금 사울 왕의 계획이거든요. 이게 정말 여러분 우리는 그냥 이야기로 듣지만 누가 나를 죽이려고 계속 해코지하는 일도 참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언제 창이 날라와서 내가 벽에 박힐지 모르는 이 공포감. 그런데도 다윗은 사울 왕의 곁에서 수금을 타면서 그에게 맡겨진 일에 충실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이제 이런 일을 한 번도 안 해요. 2번도 아니고 3번도. 또 있었을지 모르겠죠.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창을 봤을 때 이 죽음의 공포가 밀려오지 않았을까요? 정탐하러 지금 가까이 나왔어요. 근데 사울 왕도 보이고 아브넬도 보이고 사람들도 보였는데 다윗의 눈에 지금 뭐가 들어왔냐면 단창이 보인 거예요. 창이 지금 그것도 누워있는 게 아니야. 어떻게 해요? 꽂혀 있었다고 그랬어요. 충분히 이게 다윗에게 사실 이제 이 일로 인해서 다윗이 도망자 생활을 시작한 거 아니겠습니까? 트라우마가 될 수 있는 거죠. 굉장한 두려움이죠. 그 창을 보고 다윗이 흥분하지 않았을까요?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자, 이런 가운데 아비새가 자고 있는, 아비새는 지금 이 사울 왕이 진영 가운데 누워있고 다른 사람들도 다 잠들어서 지금 어떻게 보면 대화를 소곤소곤 하는데도 몰라.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창을 보고 막 부들부들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8절에 보면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도 없으리이다 하니 그랬습니다. 아니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진영 가운데 들어와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3,000명이 어떻게 다 잠을 그렇게 잡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우리 이제 아브넬이 생각할 때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이 원수를 하나님이 지금 당신의 손에 맡기셨습니다. 제게 명령만 하십시오. 2번 찌를 것도 없습니다. 한 번에 그냥 그 몸을 땅에 박아 죽이겠습니다. 지금 창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 창이 꽂혀 있는 그걸 보고 다윗이 여러 생각들이 들었을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를 듣고 다윗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맞아. 지난번에 엔게디에서 한번 숨어 있을 때 내 죽이려고 했지만 그래도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금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해서 살려줬지. 근데 나를 쫓지 않기로 했어. 또 쫓아왔네? 하나님이 또 기회를 주셨구나. 이번엔 죽이라고 하는 거구나. 하나님의 나를 이제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사람들하고 더 이상 도망다니지 말라고 하나님이 마지막 기회를 주신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 창을 보면서. 근데 보세요. 9절에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이지 마라.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죽이지 말라. 죽이지 말라. 여러분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지금 3,000명이 다 잠들어 있어요. 네.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죽이려고 던졌던 2번, 3번 던졌던 창도 그 옆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인 증거와 어떻게 보면 주관적 트라우마가 지금 합쳐진 거죠. 객관적인 증거가 뭘까요? 객관적인 증거는 3,000명이 모두 다 잠들어 있다. 깨어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주관적 증거는 무엇이겠습니까? 창만 보면 트라우마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자신을 향해서 날렸던 그 창. 이게 더해져서 여러분 사울 왕을 죽이는 게 맞았을 거예요. 2번째 기회니까. 세컨 찬스니까. 근데 다윗은 죽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하면서 다윗이 이 세컨 찬스, 어떻게 보면 더 이상 도망자 신세로 안 살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죽어 마땅해요. 분명히 은혜를 갚겠다고 그랬는데 은혜를 또 갚지 않아요. 약속도 했는데 이건 하나님이 죽이라고 하는 기회구나. 죽일 수 있었을 텐데 죽이지 않습니다. 자, 요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요 말씀의 핵심인데 요 말씀은 결론 단락에 가서 왜 다윗이 또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을까? 요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아비새의 말에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또 이야기해요.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그래서 창과 물병만 가지고 나와요. 그 진영 안에 사울 왕 앞에까지 지금 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기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나오는데 아무도 알아채지 못했어요. 이게 이제 군대에서 경계병이 경계를 잘못 쓴 거죠. 그렇죠? 만약에 경계병이 자다가 부대 안에 뭐 예를 들면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사실 어떻게 보면 바로 영창감입니다. 영창 어딘지 아시죠? 감옥 가는 거예요. 전쟁 중이면 즉결 처분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사울 왕의 창과 물병을 가지고 나오는데 아무도 몰라요.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재우신 거죠. 하나님이 재우신 거죠.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000년대 초반에 우리 러시아 오페라 극장에서 체첸 반군이 사실 극장을 점령하고서 이제 반군으로서 인질극을 벌립니다. 막 폭탄도 설치하고 막 무장군인들이 여기저기 서서 사실 자신들의 요구를 요청하고 이게 이제 어떻게 구할지 막막한 거예요. 그때 고민하다가 그들이 개발하고 있던 수면가스를 쓴 겁니다. 아마 이 기사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수면가스를 써서 잠들게 한 거예요. 이게 보이지 않는 수면가스로. 근데 이 농도를 잘못 조절해가지고 140여 명이 깨어나지 못했어요. 적들도 다 어쨌거나 잠들고 죽거나 했고 그곳에 있던 인질 중에 한 140여 명 정도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자신이 만든 수면가스도 그렇게 잘 사용하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수면가스를 사용하셔서 3,000명을 잠들게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께 3,000명 재우는 것은 이게 일이겠습니까? 그렇죠? 아주 깊게 잠들게 하셔서 아무도 눈치 못 챈 상태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나왔다. 자, 이후에 다윗이 진영에 돌아와서 이제 그 진영을 향해서 사울 왕의 진영을 향해서 큰 소리로 깨우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15절입니다.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내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내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그러니까 사울 왕을 지키던 아브넬이 그 곁에 있지 않았겠습니까? 아무래도 장군이다 보니까
사울 왕을 지키기 위해서 곁에 있던 이 아브넬도 깊이 잠들어 있었던 거죠. 다윗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주 왕을 지키는 장군이 아니냐? 지금 내가 사람을 보내서 내 주 왕을 죽이려고 지금 들어갔다 나왔는데 내가 지금 그거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여러분 한번 확인해봐라. 사울 왕의 창과 물병을 확인해봐라. 그러자 사울이 단박에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다윗아, 이게 내 목소리냐? 내 아들이냐? 내가 잘못했다. 그럽니다. 또 이게 다윗의 음성만 들으면 이분이 자동으로 회개가 되나 봐, 사울 왕이. 21절 말씀에 보면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그랬습니다. 이게 여러분 이제 오늘의 이야기인데, 이제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보세요. 말씀의 핵심은 이거죠. 왜 다윗이 사울 왕을 두 번째 세컨 찬스인데 왜 안 죽였을까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하나님이 금하셨다. 이건 첫 번째 나왔던 이유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셨으니까 이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내가 그러면 안 되겠다. 근데 오늘 그 말씀을 또 하고 있는데 요 말씀을 풀 수 있는 말씀이 답이 10절 말씀이에요. 10절 말씀 보여주세요. 여기에 그 이유가 나와요. 사울 왕을 두 번째 죽이지 않는 아주 근본적인 이유.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쟁에 나가서 망하리라 그랬습니다. 다윗이 뭐라는 거예요? 아비새가 여기서 두 번 찌를 것도 없습니다. 한 번에 제가 찔러서 사울 왕의 목숨을 제가 거두겠습니다. 아비새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니와 아니면 전쟁에 나가서 망하든지 할 것이니까 내버려 두라.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치는 것은 금하였다. 물병과 창만 가지고 가자. 여러분 도대체 그러면 다윗이 이 고백을 어떻게 할 수 있었던 거죠? 이 고백이 24장에는 없었어요. 그렇죠? 오늘 26장에 나와요. 이 고백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던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이 26장인데 자 보세요. 24장, 25장, 26장에 보시면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찬스가 다 있었어요. 그렇죠? 24장에서는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찬스가 있었습니다. 그죠? 동굴 속에 스스로 걸어 들어온 그 사울 왕 죽일 수 있는 첫 번째 찬스가 있었고 25장에서 누굴 죽일 수 있는 찬스가 있었어요? 나발이죠. 나발. 여러분 아시겠지만 나발을 죽이려고 갈 때 아비가일이 그 앞을 가로막지 않았으면 다윗이 가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나발을 죽였을 것입니다. 근데 아비가일이 막았잖아요. 예. 아비가일이. 그러면서 여러분 보세요. 이 아내가 돌아가서 남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다윗을 만났다고. 다윗이 당신을 죽이러 오는데 내가 그걸 막았다고. 이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가 25장 말씀을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나발이 몸이 굳어졌다고 그랬어요. 예. 그리고 그 굳어진 상태에서 놀라가지고 근데 열흘 있다가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셨다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치셔서 나발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다윗이 이 사건을 통해서 굉장히 큰 교훈을 깨달은 것 같아요. 내가 나발을 죽이러 갔는데 만약에 나발을 죽였을 때 장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랐는데 내가 안 죽였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하나님이 치셨어요. 하나님이 치셔서 나발을 죽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윗의 인생에 엄청난 교훈이 된 거죠. 이게 25장인데 그리고서 26장에 왔는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또 벌어진 거죠. 3,000명이 잠들어 있는 거예요. 한 사람도 깨지 않았어요. 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가정은 없지만 25장이 없었다. 나발 사건이 없이 24장과 26장으로 바로 갔다. 말씀이. 사울을 굴에서 죽일 수 있었는데 그냥 살려줬어요.
연결을 해보면 25장 없이 24장과 26장 그대로 두 사건이 연속으로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굴 속에 들어와서 죽이지 않고 옷만 베서 살려줬어요. 다시는 내가 쫓지 않겠다 약속했습니다. 근데 26장에 넘어왔는데 또 사울이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죽이려고 왔어요. 근데 3,000명이 지금 다 잠들어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앞에 갔는데도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번에는 하나님이 죽이라고 내 손에 맡겼구나. 다윗의 할아버지라도 죽였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걸 뭐가 막은 거냐면 여러분 25장이 막은 거예요. 25장이 어떤 경험은요? 내가 죽일 수 있었지만 내가 죽이지 않고 돌아섰더니 그냥 참았더니 누가 나발을 죽였어요? 하나님이 죽이셨잖아요. 하나님이 치셨잖아요. 그렇죠? 그 10절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지금 10절 말씀에 보여주세요. 10절 말씀의 후반절에 보시면 지금 잠들어 있는 그 사울 앞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를 어떻게 해요? 치시리니 사울 왕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우리가 죽이지 않아도 된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하나님이 금하신 일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누가요? 여호와께서 그를 치실 것이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쟁에 나가서 망할 것이다. 정말 이 말대로 되죠? 이제 사무엘상 거의 막바지에 가면 전쟁에 가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전쟁터에서 사울 왕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 25장에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배운 거죠. 내가 하지 말자. 내가 하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이 하실 거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 삶에 어떤 사건이 발생하는가에 대한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우리 삶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가도 더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사건의 발생 순서도 중요하다. 만약에 아비가일과 나발 사건이 25장에 있지 않았다면, 이 사건이 없었다면 24장에서 26장으로 바로 그냥 성경이 이어져 갔다고 한다면 다윗은 사울 왕을 죽였을 것입니다. 근데 25장에서 이 나발의 사건을 통해서 깨달았어요. 내가 할 일이 아니구나. 내가 칠 일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실 거구나.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벌어지는 여러분 사건의 순서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합당한 그런 사건 순서가 되도록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지금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이전의 사건들 속에서 교훈을 얻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내가 지금 겪는 고난이 내일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게 해주시는 교훈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건에 어떻게 보면 순차적인 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발생 사건 순서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러분 기도하는 일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이해하고 깨닫는 것도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도 해야 되지만 우리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삶을 이런 순서로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 것일까요? 작년에 왜 그 사건이 벌어진 거죠? 그 재작년에 왜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죠? 우리 삶에. 이걸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교훈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그런 사건이 있어서 힘들었나 보다. 아유, 그냥 큰일 날 뻔했네. 이게 아니에요. 거기서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 있는데 이거 우리 기도도 해야 되지만 그 교훈을 우리가 새길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이후에 부를 찬송가 310장 찬송가 말씀해 보시면 후렴구에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어떻게 해요?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저는 이전 찬송가 가사가 더 좋은 것 같아요. 내 모든 형편 늘 어떻게 해요? 돌보아 주실 것을 확실히 아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삶의 형편을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과거, 오늘, 미래의 모든 우리의 삶의 이 모든 형편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내일 그리고 내년에
우리 삶에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 하나님 우리보다 더 잘 아시고, 여러분 다가올 그 고난과 그 문제 앞에서 넘어설 수 있도록 올 한 해 지금 사건을 만들고 계신 거죠. 준비시키신 것입니다. 살아가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살아갈 때 또 어떤 일이 있게 될 줄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일을 만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믿는 것은 뭐예요? 오늘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그냥 의미 없는 일들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일을 위해서, 내년을 위해서, 내 장래를 위해서 하나님이 사건을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그때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에서 사건을 일으켜 가고 계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린 기도해야 되는 거죠. 모든 사건이, 정말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져 가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25장이 없었으면 26장에서 절호의 기인이, 두 번째 세컨 찬스니 첫 번째 살려줬는데 또 쫓아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두 번째 25장이 없었으면 다윗은 사울왕을 죽였습니다. 근데 25장의 교훈이 있었기 때문에 죽이지 않았죠.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된 거죠. 내가 아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치신다. 사건의 순서마저 인도하셔서 모든 것을 이렇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섭리 안에서 또 배워가게 하시고 알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마침내 결국에 승리하게 하시는 그분이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기억하고, 올 한 해 모든 일어나는 우리 삶의 모든 사건들 앞에서 하나님의,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발견하길 원하고,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선하신 하나님께 늘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들 우리 삶을 신실함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과 고난과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교훈 안에서, 깨닫고 이해한 교훈 안에서 오늘과 내일의 고난 속에서도 인도함을 받고 승리하는 저희들의 모든 신앙과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금요 성령 치유기도회 우리 저녁 8시에 우리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2층 본당에서 치유기도회가 드려지고요. 오셔서 여러분 마음을 좀 다 내려놓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8 순종목장, 19 성실목장 예배 지킴이로 섬겨주시겠습니다. 4월 19일 주일이죠. 이번 주 말고 그 다음 주 산부 찬양 예배 시에는 우리 원주 영광교회 이선 목사님 모시고 우리 바나바 양육 세미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리더십도 훈련으로 진행이 되니 목자, 인도자, 기관장님들, 교사, 청년 임원들 또 많이 참석해 주셔서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신방 진행 중에 있습니다. 15명 철목장 돌아오는 금요일이고요. 16 금일 목장 11일 토요일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성경 통독을 저희가 이제 90일 지금 진행해 가고 있는 시점에 업데이트를 못 하게 됐어요. 지금 전사님 금요일까지인가요? 금요일까지 구약이 이제 마무리되고 신약을 봐야 하는데 이게 지금 업데이트를 못 하게 돼 가지고 지금 이제 목회자 이제 회의를 통해서 지금 토요일, 주일, 월요일, 화요일까지는 좀 작은 양을 들여서 좀 눈으로 여러분들이 스스로 읽을 수 있도록 해드릴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영상을 또 만들어서 제작해서 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루 이틀 정도 좀 우리가 성경을 일독해 가는데 기간이 좀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눈으로 우리 음성으로 성경을 보는 것은 어떨까 또 그런 마음이 듭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성경 일독하시는 분들에게는 문자로 다시 한번 그 방에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봄이 돼서 이렇게 차량을 이용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우리 미리 신청을 해 주셔서 차량을 좀 조율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시니어 아카데미 우리 어떻게 모집이 다 됐습니까? 시니어 아카데미 지금 이제 19일 주일까지 모집할 예정입니다. 15인 내외고요. 만 71세 이상 되시는 성도입니다. 한 달에 한 번 모여서 다양한 우리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마 어르신들과 교제의 시간과 섬기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진미애 권사님에게 문의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노방전도팀이 돌아오는 금요일 오후 1시에 줍킹 전도팀, 줍킹이죠. 줍킹 전도팀이 토요일 오전 10시 30분 친교실에서 모여서 우리 전도할 예정입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1 아브라함의 야훼가 18일 토요일 오전 9시 30분 교회에서 출발해서 우리 야훼를 다녀올 예정입니다. 환우들 위해서 계속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홍성권 집사님께서 교통사고가 좀 나셔가지고 이제 병원에 입원해서 이제 치료 받고 계신데 홍성권 집사님의 회복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10장 찬송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찬양하시고 주기도문으로 수요 말씀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할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할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할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나 그것도 난 할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